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네. 3만 대군이 오셨네요. 네. 제 눈에는 3만 명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에 특별히 좀 대신방 기간인데 신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신방 받으시고 또 올 한해 살아갈 말씀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많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오늘 그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외치고 싶었는데요. 내가 하면 스케일이 작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스케일이 작지만 여호와께 하나님의 스케일이 된다. 요즘에 제가 신방 이제 설교도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잘 맡기고 계십니까? 진짜 제대로 맡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혼자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응답으로 그러한 역사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해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맡긴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48분에 시작했거든요. 7시 48분. 제가 8시 10분에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제가 8시 10분에 마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8시 10분쯤에 돼서 더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속으로 얼마나 욕하실까요, 여러분? 그죠? 아닙니다라고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막 그럴 때 여러분과 제 관계 가운데 뭔가 제가 여러분들을 고문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제가 그냥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시 10분에 설교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 한번 두고 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얘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약간 이러한 우리의 스탠스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소원이 있거나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뭐만 남냐면 기도 응답만을 바라는 마음만 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다가 보면 뭐만 바라고 있냐면 기도 응답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게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응답이죠. 그리고 응답이 중요하죠. 응답이 있어야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도를, 실제로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은 응답에만 초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응답 때문에 기도 생활이 완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는데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낮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응답을 받아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계속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이해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혹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주제들,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거 완전 진리죠.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주제는, 이 기도에 대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주제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가부의 이 재판장 비유에 연결을 해서 가부가 이렇게 한 것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끝까지 끈기 있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온전히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부의 재판장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가 끈기 있게 가부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 응답을 잘 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가부의 재판장 비유 말고 다른 비유를 들어, 얼마든지 더 좋은 비유들을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언제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실제로 들었던 설교인데, 청년 때 들었던 설교입니다.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100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99번 기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한 번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됐다. 천국 가서 보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였는데, 그래 하나님이 한 번 덜 기도해서 응답을 더 했다. 한 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을 더 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있군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횟수, 그 끈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는 끈기로 하나님께서 그 끈기의 숫자를 세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완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비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결하다 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응답받는 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응답받는 방법, 응답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응답을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라는 방식으로 기도 본문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절대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위해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은 언젠가는 희망 고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러다 죽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 갔는데 2번 더 기도할 걸 했네. 그러실 겁니까? 가부처럼 끝까지 될 때까지 찾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게 돼서 이거는 아닌가 봐요. 다른 기도나 열심히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 자체를 안 하거나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런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설교를 진짜 끝내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1절에 예수님이 이미 선포를 해보셨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주제를 풀어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철저히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맞지만 잘 보십시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얘기할까요? 두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뭔가 삶에 낙심이 있고 포기가 있고 무너짐이 있다면 거의 10중 8구는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언젠간 분명히 낙심합니다. 언젠간 무너지고 언젠간 그 삶의 문제와 아픔 앞에 그리고 고통 앞에 혹은 여러 가지 죄악과 더러움 앞에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풍랑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찬이 원래 가서도 제가 그렇게 당부드렸는데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세 가지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좋은 것입니다. 풍랑을 딱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요, 그 풍랑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풍랑을 가끔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풍랑을 아예 없애버리시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때론 풍랑을 잠잠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위를 걸어갈 힘도 안 주시는데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 어떤 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섬에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기 싫은 거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피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세 가지 다 좋으시죠? 할렐루야. 저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세 가지 다 좋죠?
예, 기도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 가지 말고 다른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지를 주신다? 그 하나님 저한테 모셔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풍랑을 이기게 하시거나 잠잠케 하시거나 아니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주제고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근데 그것을 비유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맞게 제가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것을 제가 오늘 주제였던 그 제목이었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 고문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다가 좌절하고 처절하게 상처받고 아픔을 느끼고 기도에 절망하고 기도 때문에 상처받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희망 고문의 기도가 아니라 희망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의 때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 희망 기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 종말인데요. 오늘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말씀이 1절에 시작되기 전에 무려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엄청난 분량을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어떤 서기관의 질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언제이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자의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본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까지. 여러분 인자가 온다라는 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림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그림 속에서 읽어야 되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예수님 오실 줄 믿으시죠? 예,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종말의 때 너네들이 항상 낙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니까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18절에 나와 있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이 속히는요 확실히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분명히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예수님이 오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를 붙잡고 종말의 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대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심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는 끝내 끈기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왜 끈기가 없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에 대한 확신, 소망,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도에 탄력이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진짜 이거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죠? 막 뜨거워지죠. 예, 탄력을 받죠. 그런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끈기 있게 기도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인자는 분명히 오실 것이다, 오신다,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와 신앙을 갖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내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언젠간 이 모든 사실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다 해결될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읽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와 첫 번째 키워드 종말을 믿는 거,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응답받은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꾸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잘해야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소나기에 가득 들고 계시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주실 건데, 이 소나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이거 이미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줄 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희망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밀접한 연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제가 갑자기 믿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믿음은 너무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도 없죠.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100% 믿는 확신이 있는 자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기도가 더 하게 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 가부가 보여준 믿음은 뭘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재판장과 가부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재판장이라는 이 언어는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 예전에 재판을 한다던가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든가 왕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고 많이 사용되냐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돈으로 그 재판장 자리를 사거나 좋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어떤 일들을 송사를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등장한 거예요. 로마 나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칭호가 있었냐면 도둑 재판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은 공정해야 되고 판결을 잘해줘야 되는데 도둑놈들이야 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돈을 다 먹어버리는
오히려 재판장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권력에 빌붙은 그 재판장들은 오히려 도둑재판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냥 재판장이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고 계시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무시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의한 거죠. 예, 공의롭고 의로움의 결정체이시고 그 전부이신, 공의로운 것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당연히 불의한 거겠죠.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단어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렇게 악덕으로 행사하고 있는 도둑재판장을 얘기하는구나, 도둑재판장들을 지금 지칭하는구나, 옳거니 그 도둑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아마 쾌재를 불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들, 그래서 서민들의 그런 아픔들을 송사를, 소송을 막아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간에서 뇌물을 받거나 그 어려움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 가부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러분?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재판장의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없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시대라 하더라도 그들의 정서상 여자는 어떠한 문제나 송사나 재판의 자리, 그러한 자리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로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남자가 처리해야 되는 자리에 남자가 안 갔고 과부가 갔습니다. 뭐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갈 만한 남자가 다 없어진 거죠.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 가부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특히 이 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의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가부들이 겪게 되는 소송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부에게 가족들이 죽으면 재산이 남겨지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냐, 그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부에게 사기를 치거나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가부의 그 유산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가 직접 가지 않고 옆에 친척이나 누군가, 사촌, 오촌 누군가가, 남자가 대신 가서 그 송사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남자가 또 힘 있게 그렇게 해줘야, 싸워줘야죠. 그런데 가부가, 그 한 여인이 아무 남자도 없는 그 집안의 환경 가운데, 처참한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남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갔는데,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여러분? 좋은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번 갔다가 안 됐는데, 만약에 옆 동네에 좋은 재판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긴 좋은 재판장이야. 그래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좋은 재판장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누구에게 또 가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에게 또 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은 뭐죠? 가부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곳은 불의한 재판장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또 그 문제를 누구에게밖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는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밖에 없으세요? 진짜 주님밖에 없으세요? 진짜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으면 오늘 내일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어져요. 근데
주님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더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될까? 다른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 라는 방식으로 또 희망 고문의 기도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는 자가 될 때 오늘 풍랑이 있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주님만 붙잡는 그 힘으로 버티고 버텨 풍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든 풍랑을 넘어가는 힘을 얻게 되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으십니까? 진짜 주님밖에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에 요즘에 묵상이 깊게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눈을 뜨면 둘째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 또 이렇게 지우를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첫째 아이보다 너무 순해가지고, 첫째 아이는요 연못의 아들 모 지우 씨는 너무 잠을 안 자고 그 엄마 아빠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 아이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둘째 아이 녀석은 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고프거나 똥 쌌거나. 오줌을 그렇게 싸도 잘 울지도 않습니다. 갈아주던 말든 아둥바둥 아둥바둥 이제 그저께 이제 뒤집기를 처음 했거든요. 뒤집기 하고 엄마 그 뒤집기 했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뒤집은 다음에 이거 뭐야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특별히 요즘에 저와 이제 아내를 보면서 쌩긋쌩긋 웃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그 아이가 배고프니까 울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안아줄 때 이 아이가 이게 버릇이 이제 된 거겠죠. 안아주면서 안기 싫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안을 때 이 아이가 저한테 착 달라붙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손이다, 얘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나 오늘 밥 못 먹는다, 이거 아니면 나 오늘 죽는다, 이거밖에 없다 오늘, 이것만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푹 안겨요. 그때 제 마음이 사르사르. 여러분, 나는 근데 진짜 주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내가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기도 생활을 되돌아볼 때, 나 오늘 진짜 주님밖에 없는 자인가? 그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인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믿음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도사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으면 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로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다시 내 마음을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한. 네, 원한. 다른 말로 정당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혹은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재판장이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뭐를 풀어줬어? 원한을 풀어줬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7절 읽어줄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또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이 또 원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단어를 받아들일 때 이 원한이라고 하면 어떠한 의미가 조금 강하죠? 어떤 억울함?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이 의미도 너무 귀합니다. 저도 이 의미에 따라서 묵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성경을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원어가 조금 어떠한 단어하고도 연결이 있고 관련성이 있냐면 그리고 어떻게 번역을 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권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부는 감정적이고 어떠한 관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소송의 문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원수라는 단어도 나를 미워하는 어떤 원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소송의 문제에서 나에게 사기를 친 혹은 나를 힘들게 한 나에게 이 권리를 뺏어간 나를 억울하게 만든 어떤 불의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송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 단어 원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원한이 이 가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이 권리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가부는 약자이지만 옳은 사람이죠. 이 가부는 약자이지만 그에겐 권리가 있었던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정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과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정당성이 없고 권리가 없고 그리고 불의한 자겠죠. 지금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단순히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가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면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부의 권리를 돌이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당성을 되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이 가부가 이 약자이지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당하지 못하고 추구할 권리가 없거나 옳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법정에 가서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쭈삣대거나 변론을 제대로 못하겠죠. 변호사들이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의뢰를 한 이 사람이 100% 옳다라는 마음으로 변호를 한대요. 그래야 변호가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 안에 뭔가 불의하고 찝찝하고 애매한 게 있으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계속 가서 반복해서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하고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고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거나 너무 멀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맞아요 부족하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갈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가부의 정당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의로운 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끈기 있게 계속 가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 가부의 정당성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가부가 나를 계속 반복해서 오니까 자기가 어떻다? 괴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이런 휘포피아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눈 아래를 반복해서 주먹으로 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반복해서 한 번만이라 눈탱이 밤탱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실까요? 근데 이 히포피아제가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가부가 아침마다 번호 1번 또 너야? 번호 1번 또 가부야. 맨날 올 때마다 여기 때리는 거예요. 아파.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소원을 어떻게 했다?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원이 죄송합니다.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대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신감으로 세상과 싸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지쳐가지고 야, 너 지겹다 지겨워. 네가 맞다 라고 얘기해 줄 만한 그 힘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문제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싸워나갈 때 세상이 끝내 져버려가지고 세상이 져줘서 그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눈에 눈탱이 밤탱이 되듯 계속 맞으니까 네가 맞다라고 얘기해 줄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냐고요. 가부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지금 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어요. 왜?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할 나의 권리가 원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끈기 있게 표면으로 볼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면에 그 기도할 수 있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롭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교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싸움을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이 문제, 이 부분을, 이 핵심을 붙잡지 않고 기도의 열심, 양, 기도의 방법,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의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피의 대속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 정죄,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시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잡을 때만이, 이 정당성을 붙잡을 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갔더니 재림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실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확신으로 이미 응답받은 걸로 여기고, 할렐루야, 이미 응답받은 자처럼 희망을 가득 품으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새벽 예배로 초청을 하네 제가. 새벽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밖에 없는 자인지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여서 기도 응답의 여부에 따라 기도가 바뀌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기필코 속히 확실히 응답하실,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해 기꺼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담대함과 정당성의 그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 끝내 먼 훗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님,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영위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